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부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싸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테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알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싸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테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십자가의 보혈로써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선포하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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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땅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우리 고향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주 따르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쫓으며 따르며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 수치, 부끄러움, 허물과 죄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허물과 죄를 보혈로 사하시고 우리 안에 열등감과 수치와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늘의 은혜, 하늘의 은총, 평안을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한 번 한 번 만나주시고 영혼과 육체와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삼위일체성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자녀
위해서 구강식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귀한 날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게 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긴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죽음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진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세상에 살다가 주님을 잊어버리면 내 고집과 욕심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참 주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며 살아야 될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벌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경교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때를 듣든지 모르든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였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사 항상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정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하여 어떤 세상에 유혹이 올지라도 그들에게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참 눈물로 기도하면 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지금도 지하에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자유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나라 하루속히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세계 열방을 될 쓰임받는 그런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생명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중개들 가정들도 항상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는 아버지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부모의 본을 따라 그 자녀들도 그 선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가는 간에 잘 적응해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나라의 대선을 주님의 은혜한테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좀 새로 세워진 우리 대통령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자유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참 국민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지도를 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무릎 꿇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나라가 평화롭게 하나님 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오후 예배는 우리 남녀들의 흘레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하나로 합심하여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 있는 남녀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남녀들을 이끄는 주 아버지 각 지도자에게 주께 힘과 용기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사 이 남녀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 있도록 힘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기도하기는 시호준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붙들려 선포되는 말씀이 큰 능력의 말씀 되고 은혜의 말씀 되어서 듣는 저희들이
말씀 보기 힘을 얻고 세상에 나와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영양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과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이주하여 교회가 더 하나가 되어지고 더 단합하고 더 열심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 또 찬양할 우리 호사나 찬양팀과 또 우리 찬양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살아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도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의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는 기쁨과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대로 예수님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유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곧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구약 성경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와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인물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의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여라.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교훈받기 위해서, 교훈받기 위해서. 매주일 설교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훈을 받으셔서 신앙 여정과 삶의 지침으로 삼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주전 1세기경 아람 나라, 시리아죠. 베나드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나라를 건진 구국 공신 장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이 아침에 말씀을 좀 깨닫고 교훈받고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 성경이 이 나아만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합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한 인생, 존귀한 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나아만이 국가의 국운을 가리는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아만은 전투에서 이길 때마다 내가 무술이 뛰어나서, 내가 생각한 전략에 뛰어나서, 또는 운이 좋아서 하는 전투마다
이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만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알고 계셨고 우리들의 인생의 어려운 고비 때마다 주님이 은혜를 이미 베푸셨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 것뿐이지. 이 말씀에 하면은 은혜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받은 것을 알고 인식하고 있는 은혜가 있고 내가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한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많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은혜와 알지 못하고 받은 은혜, 어느 것이 더 많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쓰고 내가 다 했다 생각, 내가 지혜가 뛰어나서 내가 인맥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 이 모든 거 내가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은혜를 내게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01장에 그런 가사가 있죠.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너니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셈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말씀. 내가 이 미처 알지 못하던 때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말씀.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 은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구나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놀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나아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아만은 왕에게 총애를 받는 존귀한 자인데 그러나 그는 나병원 자다, 문둥병자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그의 몸이 나병 걸렸다는 거죠. 나아만은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존귀한 인생이요 완벽한 인생인데 그 속은 사람들이 모르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의 존귀함 뒤에는 감추고 싶은 수치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불행, 고통과 수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한 인생이 되었다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은 변장하라고 찾아온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떤 고난, 아픔,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인생이 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때는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데 돌아보니까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큰지 은혜죠.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나병입니다. 한센병이죠. 어찌 보면 나병은 어떤 병보다 가장 무서운 병이 나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병은 죄와 많이 흡사한 점이 맞습니다. 죄와 많이 닮았어요. 나병과 죄의 공통점 첫 번째는 둘 다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몸 전체로 퍼져서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생각, 작은 죄, 탐욕, 거짓과 음란, 미움 등을 방치하면은 결국은 그 죄가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겉으로는 잠깐 감출 수 있습니다. 지금 나만 갑옷
장군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나병을 감추고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감출 수 있습니다. 아닌 척할 수 있는데, 그런데 썩게만 안 됩니다. 나병은 몸을 썩게 만들고 죄는 우리의 영혼을, 인생을 완전히 썩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나병은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손가락을 코가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 나병입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양심을 완전히 무디어지게 합니다. 나병과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악인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병에 걸렸다고 판명이 나면 가족과 공동체와 단절 격리가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 나병은 세상에 아직까지 치료법이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 죄를 해결할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나병과 죄의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이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아만처럼 세상적으로 나름 출세하고 성공한 분, 부와 상당한 죄를 가진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다 죄인입니다. 죄인. 내가 성공해도, 학력이 대단해도, 출세했어도, 부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대단한 학력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죄를 가져서 겉모습은 대단해 보이될지라도 그러나 속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치유받아야 될 죄림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나아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2절 보니까, 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온 히브리 소녀가 나아만 집에서 여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주인이 무심코 뱉은 탄식, 한숨, 괴로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남편이 몹쓸병에 걸려서 고통받겠다는 것을 들어요. 히브리 소녀가. 여주인의 한숨과 탄식을 들은 히브리 소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께서 우리 주인 어른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병을 고칠 선지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확신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병처럼 신음하고 고통하고 남모르는 아픔과 상처를 안고 신음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능히 치료하실 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아픔과 괴로움, 상처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도 히브리 소녀처럼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치료자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만나면 치료받습니다 라고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나만 장군의 치료의 시작은 바로 포로로 끌려온 히브리 소녀의 그 말, 그가 전한 말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주인이 히브리 소녀가 전해준 그 말을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히브리 소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만이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유와 구원은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때로 시작되고 그 기쁜 소식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 구원과 치료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과 말 못할 내적 아픔과 상처 치료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가 히브리 소녀와 같이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분들이 나의 구원과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과 치료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요, 치유자요, 소망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어떤 인생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히브리 그 소녀처럼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 그분에게 치료자, 구원자 예수를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 보니까 나만 장군이 왕에게 히브리 소녀가 전해준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왕이 허락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 앞으로 내가 끼는 장군인데 그 나병을 고쳐달라는 친서를 보내요. 친서. 나만 장군이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부하들을 대동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아람 왕이 쏟은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가져간 편지를 본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그 나만 장군이 가져간 편지,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피통하며 옷을 찢고 두려워합니다. 대단히 위협으로, 두려움으로 편지를 해석합니다. 우리나라를 공격하랍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8절 엘리사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어찌해서 옷을 찢습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시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리다. 엘리사는 그 편지를 기회로, 하나님을 나타낼 기회로 삼았다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편지인데 반응이 달라요. 왕은 두려워하고 비통해하고 불안함으로 받아들였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을 나타낼 기회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도 예기치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편지를 받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 소식들,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식, 그 편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왕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옷을 찢고 비통할 것, 아니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나타낼 기회다라고 생각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시편 112편 7절 보게요. 읽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한 것,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흉한 소식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관점,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이라도 그 편지를 보고 반응이 달라요. 왕처럼 옷을 찢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성경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드디어 나만이 병과 말을, 신하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만 합니다. 나와보지도 않아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노합니다. 노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창하게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그 손을 내게 얹고 내 병을 고칠까 생각했는데,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무시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분노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랍니다. 분노하면서. 여러분, 이 장면이 나만이 치료받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위기가, 우리 신앙생활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의 근본이 뭡니까? 내 생각에는 감히 내가 누군데, 이게 위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이것이 신앙생활의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누군데, 이거죠. 여러분, 신앙 여정에서 정말 조심할 것은 나만이 고백한 것, 내가 누군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것 때문에 많이 넘어집니다. 걸려 넘어져. 내 생각, 내가 누군데, 이것 때문에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유기입니다. 유혹입니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나아만의 종들이 말합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만일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지시했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지금 왜 왔습니까? 몸을 고치려고 왔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삐져가지고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고행, 수행,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십자가, 사랑, 보혈,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망을, 내가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부하의 말을 듣고 노를 가라앉히고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번 몸을 요단강물에 담갔습니다.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기 위해 아마 나아만은 자신이 입고 있던 장군의 제복을 부하들이 보는 데서 벗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자기의 수치, 아픔을 드러낸 거죠. 드러낸 거. 성경은 나아만이 그 몸을 7번 요단강 물에 담갔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만의 모습 속에서 자기 부인, 내려놓음, 온전한 순종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 여정에 중요한 것은 뭐? 나를 내려놓는 것, 십자가, 온전한 순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기 부인, 내려놓음, 십자가, 온전한 순종, 7번 온전한 순종. 퀴즈, 나만이 7번 물에 잠갔을 때 몇 번째 치료받을까요? 몇 번째? 몇 번째? 첫 번 들어가니까 조금 나아요. 피부가 좋아져. 두 번째, 몸 이상해. 세 번째, 좋아져. 그게 아니라 첫 번째에도 이상 없고,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네 번째에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아무 이상 없다. 마지막 7번째 나오니까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순종.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 몇 번째 무너졌어요? 몇 번째? 7번째, 7째 날에, 7째 날에,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온전한 순종은 끝까지 순종, 끝까지 순종. 질문하겠습니다. 요단강 물이 어떤 치료에 효험이 있어서 고침받았다. 1번. 2번. 그게 아니라 온전한 순종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 몇 번입니까? 네? 몇 번이죠?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요단강물이 아니라 자기 부인, 내려놓음, 온전한 순종에 치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여정. 우리가 여기에 넘어져요.
실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4번 하다가 포기합니다. 5번째 포기합니다. 자기를 못 일어나. 사람들이 보는데 장군이 제복을 벗어요. 그 문둥병이 보이는데 그걸 완전히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다. 십자가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자기 내려놓음, 십자가, 온전한 순종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단강 물이 흠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만의 태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내리놓음, 온전한 순종이 그를 치유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 고비고비마다 은혜를 지금도 계속 베풀고 계십니다. 내가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의 실력, 능력,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나만 장군은 왕의 총애를 받는 존귀한 자이나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한데 속이 아파요. 상처가 있어.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인생은 겉으로는 볼 때는 성공한 인생이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지위와 명성을 가진 인생인데 속은 감추고 싶은 아픔과 상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내 인생에 수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다 있어요. 신비한 것은 그 고난과 아픔,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신비한 거죠. 나병과 죄는 특성상 닮은 점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치유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병을 고쳐주십니다. 나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히브리 서자가 전해준 그 말, 복음, 기쁜 소식, 우리 주변에 나아만처럼 씨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예수를 전하십시오. 기쁜 소식을 전하. 예수가 치료자입니다. 전하십시오. 여주인 히브리 서자가 전해진 말을 나아만에게 전하자 나아만이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은 생명입니다. 영입니다. 살리는 능력. 말씀에 기울일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인생 여정에 수많은 편지들이 원하지 않는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그 편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 믿음으로 해석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 들리는 소식들, 그 소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불안, 두려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 믿음으로 바라보시. 믿음으로 주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 여정에 장애물, 내가 누군데 내 생각에는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내 생각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누군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얼마나 장애물이 드는지, 이것에 많은 사람들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나만이 치료받은 비밀은 부하들이 보는 데서 제복의 옷을 벗었습니다. 수치, 부끄러움을 주 앞에 내려놨습니다. 장건의 지위를 내려놨어요. 자기 부인, 내려놓음, 십자가, 그리고 온전한 순종 7번 몸을 닦을 때 그가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것이죠. 치유의 능력은 요단강물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기원전 1세기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삶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낸 것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인생이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생일지라도 그 속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감추고 싶은 수치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치유받을 인생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구원자, 치료자는 예수밖에 없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히브리 소녀처럼 우리 주변에 말 못할 아픔을 가지고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치료자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사오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어서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 여정 가운데 수많은 편지를 우리가 받습니다. 원치 않는 소식들,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날 때마다 왕처럼 불안해하고 비통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데 내 생각에는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를 비우고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떠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땀보다 떠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떠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떠이게 하셨네. 아멘.